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3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뇌나팔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나팔이 몇 개가 심판에 동원됩니까? 7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뇌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나팔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쏟아졌는가 하면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또 땅에 이 수목들, 나무들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사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여기 대표적인 학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기 지금 땅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버리고 이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버리고 이 땅의 각종 풀이 불이 타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과 재앙과 시련과 고통들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박해자들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박해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교회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런 각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박해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고통인데 그 기간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박해자들이 받는 고통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개의 나팔의 심판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사건들이다. 문자적인 사건들이다. physical, 그것은 물리적인 사건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의 심판, 여기 지금 땅에 3분의 1이 불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버리고 각종 풀이 불에 타버리고 이런 사건들은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건 문자적인 사건들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사건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박과 여기 불이 나오죠.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땅으로 내리고 이런 심판. 우박과 불은 성경의 심판의 상징으로 그렇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왼쪽으로 이렇게 좀 회색빛에다가 약간 이 연두색 빛이 이제 보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 농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미국 가면 땅이 넓으니까 저도 이렇게 그 미국 횡단을 몇 번 해봤는데 아주 그 기가 막혀요. 저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눈송이 같이 어떻게 보면 야구공 같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지름이 6cm가 되는 우박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저 구름 우박이 있는 우박을 동반하는 그 구름입니다. 이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불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박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 그건 실제적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억지로 상징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한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아니 어떻게 3분의 1이 땅이 다 타버려. 땅의 나무가 어떻게 3분의 1이 다 타버려.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실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여기에 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이런 재앙들이 정말 믿기 어려워요. 네, 보통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또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생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개혁주의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흑백 TV를 보는 것 같다. 왜? 상징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흑백 TV에 검정색하고 흰색 이거로 회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 색은 저걸 보니까 빨간 모자 아닐까? 저건 무슨 그 파란색 옷이 아닐까? 저기 지금 그 나무들 보니까 저건 나무는 초록색이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새 아주 그냥 TV 나온 것들 보세요. 생생하게 아주 실물 이상으로 나오죠. 색깔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면 되죠.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대주의자들의 이 해석은 아주 생생합니다. 여기 지금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실제로 쏟아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헨리 모리스 박사 같은 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은 그 과학으로 이 철학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창조과학회를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창세기 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걸 과학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분의 설명을 제가 일부 오늘 좀 인용을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왜 그런 피 섞인 우박이 오느냐, 또 왜 그런 불이 내리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8장 지금 6절부터 우리가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앞서서 무엇이 있죠? 8장 5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진이 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은 1906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대지진입니다. 진도가 7.8이니까 대단히 큰 것입니다만은 세상이 경험한 제일 큰 지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80%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3,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대단히 많이 죽은 겁니다. 이게 어디 미개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네팔 같은 데서 목조 건물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에서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가면 아름답게 또 만들어놨죠. 언제 또 아주 거기에도 금문교까지 그냥 완전히 절단이 날 그런 대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샌프란시스코 정도 이렇게 정리되는, 파괴되는 이런 그 지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땅이 막 움직인다고 해보십시오. 대지진이 막 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헨리 모리스 박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지진이 심하면 화산이 폭발할 위험에 있던 것들이 폭발을 막 한다고 하는 것이죠.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막 그 안에 있는 화산재들과 그리고 막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난폭한 태풍들이 막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박을
동반하는 우박을 만드는 난폭한 바이올런트한 그런 태풍들이 막 이 지구상의 대기를 막 휩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보시게 되면 노란색 그 동그라미 안에는 지금 이렇게 땅으로 내리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우박입니다. 우박을 찍은 거예요. 네. 뭐 지름이 6cm 뭐 이상 되는 것도 있겠죠. 6cm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크가 이게 6cm가 안 되죠. 네. 이게 아마 한 이만큼 될 거예요. 네. 6cm면 뭐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주먹보다 더 클 거예요. 네. 이런 우박들이 쏟아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립니다. 자, 불이 내린다고 해보세요. 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독일의 함부르크시입니다. 1943년 7월 달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들이 대공습을 했습니다. 4차례 대공습을 하는데 이 함부르크에는 어떤 공습을 했냐면 소위탄 공격을 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꽝 터지는 것보다는 확 불이 나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4번 공습을 해서 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함부르크에서. 독일이 뭣도 모르고 전쟁을 벌였다가 미국이 이 전쟁의 2차 세계대전에 들어온 지 1년 7개월 만에 이 절단이 나는 걸 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유럽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대로 남은 건물이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이게 1943년이면 옛날 싸움입니다. 우리가 볼 땐 7, 80년 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한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걸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린 불 가지고도 저렇게 잿더미를 만들고 저렇게 무수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이 내린 결과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땅이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거 함부르크 같은 거 이건 뭐 땅이 3분의 1이면 우리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우리 아시아 대륙만 놓고 봐도요. 유럽만 가지고도 유라시아 대륙의 3분의 1도 채 못 됩니다. 채 못 됩니다. 근데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여기에 이 말씀에는 사람들이 죽은 기록이 없지만 왜 안 죽었겠어요? 수목이 타는데. 여기 요새 워싱턴주나 캘리포니아주 이런 미국에서 산불 나면 얼마나 무섭게 타는지 아시죠? 집들이 다 타버립니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소방관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땅의 3분의 1이 타는데 왜 사람들이 안 죽겠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있습니다. 농작물이 파괴가 되는 거죠. 네. 각종 풀이 다 타버리는 건데. 가축들이 죽죠. 그리고 건축자재 나무가 파괴가 되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파괴가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팔의 무서운 심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그때 하시는가? 그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자연도 우상이 됩니다. 얼마나 자연보호운동이 활발한지 물론 우리가 자연보호운동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잘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보면 이 피조물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피조물이 완전히 신의 일. 우리가 뉴스 한 거 들으면은 뉴스캐스터들이 기상캐스터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미국에서는 여기 캐나다에서도 Mother Na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자연 그런 얘기예요. Mother Nature 어머니. 저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도저히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네, Mother Nature 자연이 어머니예요.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자연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요. Mother Nature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Mother Nature를 그냥 하나의 용어로 쓴다고 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여기 지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환난 시기에 이런 강력한 이런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빰빠람 불었습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산은 아닌 거예요. 산과 같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아까는 육지에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바다의 심판,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고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얼마 전까지 녹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국의 그 어부들이 고생했습니까? 좀 1년 내내 열심히 해놓은 양식장이 다 폐허가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건 유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이때 이 바다의 이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인지 실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인지 그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 심판이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교회의 박해자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여기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고, 또한 바다의 또 3분의 1이 배들이 또 이렇게 깨지고,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박해자들에게 그들은 바다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이 바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생선, 해초, 또 뭐 조개류. 얼마나 이 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세요. 또 산소가 또 이 바다에서 또 공급이 되죠. 또 여기에서 바다에서 증발한 물들이 이제는 그 구름을 이루어서 육지에다 갔다가 이제 또 그 물을 줍니다. 이런 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아마 소행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소행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외계에서 이제 이 거대한 이런 이 소행성 같은 게 날아들죠. 그런데 이게 불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확 빠지고, 아마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 그냥 물이 그냥 팍 뿜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뉴욕으로 그냥 무서운 쓰나미가 몰려와서 뉴욕을 그냥 휩쓸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테니스주, 다 테니스주까지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만 살아남고, 이런 영화도 나오는데, 이런 영화, 이거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달입니다. 오른쪽에 제일 큰 게 달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행성입니다. 달이 저만큼 큰데, 그리고 소행성이 저만하면 굉장히 큰 거죠.
저런 거 만약에 지구의 정면으로 맞으면 지구는 이건 형편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소행성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달과 비교해 봐서 그렇죠. 네.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것도 지구를 위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목성과 토성에 이 태양계에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래요. 저기 소행성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큰 것이 와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마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피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네. 혹은 또 이런 어떤 그 태양광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박과 이런 것들 보면서 아마 바다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아까도 땅에서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행성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와, 무섭더군요. 쓰나미가 막 그냥 바닷물이 막 육지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얘는 정말 모든 게 파괴가 되고 항구가 절단이 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 항구를 못 썼죠? 센다이 현인가 하는 곳이죠. 네. 항구가 파괴되고 상선이 파괴되고 유조선이 파괴가 되고 3분의 1이 무역선들이 지금 떠다니는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세계의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로 이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번에는 별입니다. 이것은 해나 달이 아니라 큰 별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 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대기로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타잖아요. 이건 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뒤에 보는 배경과 같이 불꽃놀이처럼 팍 퍼져서 이제 지구로 날아 들어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전 세계의 강들의 3분의 1, 또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 아시죠? 쑥.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는 재앙은 기록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 물론 죽었겠죠. 근데 여기 세 번째 나팔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별이 오다가 대기로 진입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불꽃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전엔 두 번째는 바다였었는데 이번엔 담수입니다. 이번엔 일반 민물에 강물에 그런 물샘에 그러니까 호수도 물샘이 되겠죠. 약수터도 그렇게 될 것이고 하여튼 담수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있으니까 음식은 못 먹어도 며칠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의 세계의 담수 일반 민물의 25%가 캐나다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해에 여기도 비가 잘 안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담수 제국인 이 캐나다에서 이 병풍같이 산이 그냥 둘러싸여 있는 여기에서도 절수 조치가 있어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잘 관리하고 10년, 20년 잘 관리하던 자기 그 정원들이 물을 못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꽃들이 죽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담수 왕국에서도 한 번 여름에 물이 없어서 물 부족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서 안에 있는 지하수, 깨끗한 지하수 파내느라고 얼마나 우리 한국인이나 뭐 여기 캐나다, 미국 사람들이나 얼마나 가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그 물 자체가 쓰게 된다고 해보세요. 이건 뭐 정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심판이죠. 여기서 다시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의 박해자들은 땅과 바다뿐 아니라 강물과 물샘에서도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것이다. 피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 세상의 모든 재앙들은 죄인들을 위한 회개하라고 하는 경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재앙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자, 이 별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뒤에 사진이 쑥인데요. 이 쑥이 뭐 어떤 그 독주를 만든다고 그러죠, 이것으로.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쑥으로 그 독주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못 만들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쑥은 성경의 쓴 맛으로, 독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 8회 나와 있고 신약에 1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쑥이, 큰 별 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담수가 다 3분의 1이 다 쑥이 되어버렸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특별히 물이 많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물이 귀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 많이 죽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심판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백성에게 쑥을 먹인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뻔뻔함 불었습니다. 해 3분의 1과, 자, 전에는 땅, 그 다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물, 담수였는데 이제는 해, 하늘입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앞으로, 지금은 네 나팔이지만 앞으로 세 천사가 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부는 그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땅, 해, 별, 달 이런 것들이 3분의 1씩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것을 온 우주가 죄인들과 박해자들에게 회개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맹금, 이 독수리는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사납죠. 성질이 사납고 뭘 잡아먹으려고 하고 육식 그런 거 조류고, 맹금, 이 독수리는 성경의 악을 예고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악, 사망, 심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제 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달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그만큼 가리고 열이 그만큼 가리겠죠?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조수간만의 차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막 떨어져요. 네. 겨울이라고 하면 겨울에 보통 온도가 10도 하면 뭐 15도, 20도, 30도, 40도 뭐 그 이상 내려가겠죠. 막 내려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후변화가 오게 되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량 문제가 일어나고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많이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앙 후에 이 독수리가 악의 상징이죠.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높이 날아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소리로 화라고 이렇게 앞으로 3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날아가면서 화를 얘기할 때 이것은 앞으로 나머지 최종 심판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9장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이때도 점치는 사람들 아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물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회개를 안 할까? 이상하시죠? 네, 정말 이상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것 포함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에서도 슬퍼했어요. 자기 잘못한 장자권을 소홀히 한 것 슬퍼했습니다. 에서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다음에 슬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알 뿐 아니라 슬퍼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버려야죠. 버린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 순종해야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행동이 동반돼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또 죄를 따라가던 삶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돼야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전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가지고 회개하고 즉 돌이키는 겁니다. 턴하는, 달리 얘기하면 유턴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에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 완전히 180도 유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중간쯤 와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회개하면 아이고 내 죄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그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회개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제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비참하게 실패하죠. 그냥 그 여자 종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를 추종하는 그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아니. 두 번째도 아니.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모르겠죠. 저주하면서 아니 하면서 돌아선 다음에 많이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텐데,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내가 그걸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회개는 결국 나중에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뭐 벌써 마음에 그냥 막 아주 그 슬픔이 있었죠. 여기 막 나가서 울었습니다. 이게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를 옛지급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숯불을 구워놓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먹을 건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그 추운데 오자 따뜻하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쳐라.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범죄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회개했는가?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왜 베드로가 회개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사역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수하게 범죄했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시키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를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주시죠. 네,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주십니다. 회개는 믿음이 여기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믿게 되죠. 이 말씀에도 회개의 그 축복이 나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영을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부흥의 용어입니다. 부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팔테이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그 생명력을 부어주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내 영이 가장 아주 충만한, 내 영이 가장 아주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조건이, 그 능력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회개는 부흥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회개는 무엇을 주냐 하면, 재앙이 오는데, 내게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그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섬기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실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받을 재앙을 그냥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맘대로 바뀝니다. 그렇죠?
잘 만들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중간에 탁해서 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아름답게 만들든지 갖다가 버리든지 지느러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지늙은 토기장이 주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주권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내 손에 있음,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어떤 민족을 뽑거나 부수거나 심판하려고 할 때 말씀이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이건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는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번엔 반대죠. 전에는 뽑고 심판하고 여기는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께서 심으려고 하실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 복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복이 취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는데 내가 돌이키면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재앙의 뜻을 이제 철회하시고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돌이키라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스스로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 말씀을 잠깐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개의 모범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거부해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있다가, 나는 아버지가 줄 유산 다 주십시오. 미리 다. 그때까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돈 다 주시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좀 쓰고 내가 사업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그래서 이제 된 거예요. 허랑방탕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됐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거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 먹는 걸 먹으면서 그냥 굵은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나?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런 돼지치기, 이런 그 넝마가 아니라 난 정말 금색 옷을 입고 있을 텐데 내가 왜 돼지가 누워 자는데 여기에서 내가 잠을 자고 있나?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집에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주 이제는 그 종과 비교합니다. 종과 비교해서 그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 나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기 회개가 나오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하리라 하고,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이제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저 품꾼의 종으로 하나 날 봐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범.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시작이죠. 그리고 자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룟유다 같이. 예수같이 그냥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나중에 야곱이 오니까 이놈 자식 내 가만 안 놔둔다고 칼 차고 400명 동원해서 그냥 막 가서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회개를 딱 부러지게 해야지. 여기 보면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잘 왔다. 돌아가! 너 돼지 치는 대로 가! 아버지가 이랬습니까? 아니죠. 껴안고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왔어. 송아지를 잡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 아버지 그렇게 잘 섬기고 있었는데 저놈을 가서 몽땅 아버지 돈 다 날리고 온 놈 저놈을 저렇게 그냥 받아줘요. 아버지가 도닥이시면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지만은 여기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얼마나 기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네 나팔의 심판. 7 나팔 가운데 오늘 네 나팔의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팔의 심판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이었었습니다. 둘째 나팔의 심판은 이 큰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은 큰 별이 떨어지는데 바다에뿐 아니라 이제는 그 물들에 다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은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런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하면서 나머지 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들의 나팔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3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1church.com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